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드디어 1장으로 왔습니다.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이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여집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힘든 그 시기에 또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피차 믿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여전히 전진합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무너지면 사명도 놓칩니다. 시들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미 되어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바울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바울이 이 노년의 이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 에바브로 디도핀의 얼마를 보냈던 이 선교비가 그에게 큰 용기가 되는 거죠. 사명을 향해서 여전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촉매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이러한 도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 어떻게 벌어지고 있든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놓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이 꿈꾸는 것, 바울이 소원하는 것,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노년의 마지막 판결을 1차 투어국의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둔 이 시점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것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아직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명을. 현실에 눌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짓밟아도 눌리지 않는 거죠.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봄철에 싹이 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에게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었어요.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 갔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몇 주 전에 복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잠시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를 도왔던 것은 너희밖에 없다. 너희밖에 없다. 근데 어쩌면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가 있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아무 힘없던 사람들,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사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넉넉해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고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와 있던 대로 그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형편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디교가 서로 갈등하던 그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힘들 때 저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어, 내게.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싹이 나게 하셨고요, 그것을 받고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 선교비 얼마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항상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1차에 투옥되고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판결,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판결을 앞에 둔 이 상황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내용 몇 절 보겠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우리가 3절부터 있는 내용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가 잠깐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어떤 내용이냐면 12절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시대는 끝났는가? 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그 현 시대에서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지? 바울의 시대는 끝났나? 안타깝게 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망스러운 거죠. 보란 듯이 무죄 석방을 받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주시든지 극적인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무력하게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과 또 하나는 실망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것이 주어진 유익함이 있다.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붙잡혀져 있는 것이
도리어 은혜되는 모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 현실, 무력한 모습,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느냐, 고난이 유익함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 내용 읽은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시 보시죠. 12절.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됐다. 진전. 퇴보가 아니다. 내가 당한 일, 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진전되어지고 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다 알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히지는 다 알고 있는데, 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꽤 많은 다수의 사람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도리어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파하더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꼼짝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억울한 면도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펜을 들어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각각의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또한 감옥 안에서 죄인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눅들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매여있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더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믿음 안에 이겨내십시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놓치지 말고, 이것이 유지돼야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사명을 내려놔요.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 모습 보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러니 내가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여기서 내가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겨내는 것, 눌리지 않는 것, 그럼에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유익이냐. 여러분, 고난이 유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말이죠. 이겨낼 때 말이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유지되어져야 사명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사명은 놓칩니다.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낼 때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도움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설명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까지 내용이. 자, 15절.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사역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내가 더 잘한다, 너희가 더 잘하냐, 우리가 더 잘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투기와 또 무엇을 해요?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시끄러워요. 다투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투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 때로는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에서 왜 싸우지? 교회에서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왜 그러지? 왜 장로님들 간에는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성도들이 왜 그러? 왜 교회와 교회 왜 저렇게 막 거기가 잘못됐다, 뭐 어떻다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 갖고 싸우지?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바울 시대, 투기와 분쟁.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바울이 그 모습을 들으면서 야, 왜 저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매임에 있잖아요. 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라이벌처럼 여기던 어떤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거를 투기하고 시기하는 복음 증거는 또 어떤 이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이 상태를 이용해서 모함도 하고 또 자기의 사역들을 더 빛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야, 왜 어떻게 그러냐, 왜 없는 만들 만들고, 우리가 서로 경쟁 관계냐, 서로 협력 관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툼과 투쟁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이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시하고 감옥에 갇혀진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폄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만 더 복음인 것처럼 전하고 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왜요?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가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주어져 있는, 매여져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야, 바울은 바울이다. 그죠? 그에게는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더 괴롭게 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나는
복음이 증거된다면,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고 너무 기쁘다. 우리에게 이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들과 갈등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 복음만 증거.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몇몇 사람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는 그건 기쁘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이용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래도 복음만 증거된 나는 기쁘다.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의 간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여전히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용해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갈등 요소를 뛰어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의 간구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피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사명이 성취되어지도록, 바울이 감옥에 있든 풀려지든 어떻게 되어지든, 나를 짓밟든 나를 모욕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하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자,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가 나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보다 나았던 그 형편이든지, 지금처럼 막다른 골목처럼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이든지, 나를 사람들이 모욕하고 이용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거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 평안함 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바라고, 피차의 간구함, 빌립보 교회가 당신들의 간구함이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게 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나는 원한다. 21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표현을 합니다. 자, 23절로 내려올까요? 자, 23절 읽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난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그런데
무엇을 고민하는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것 같다. 이 이야기죠. 자, 더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살 것과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낫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다는 이야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당신들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 나는 확신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다고, 너희가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살리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 2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떠나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지금 이처럼 떠나 있든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로 보겠습니다. 29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첫날은 4장을 보았고요, 오늘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겨내고 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너희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라. 고난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놓치지 말라.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빌립보 교회 되어지기를 지금 촉구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 확신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죽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끝없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은 그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끝까지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격노하고 요동치는 그 누군가가 있으니까 마치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그 어떤 믿었던 신뢰하던 그 누구처럼
투기함과 분쟁함으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는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난 그것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의 평안함을 깨트릴 수 없는 이 평안함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 말이죠. 나는 기쁘고 너무 기쁘다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기를 나는 원한다고.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기뻐해야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넉넉하게 잘 풀려져서 기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사람 앞에 기뻐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니까. 오늘 주어진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시다.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시다. 근데 죽기 약했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살려주실 거야. 나는 죽는 것이 유익인데 당신들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 참 기쁨, 감사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찬송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323장인데요, 사명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이들 부르셨던, 요즘은 잊혀지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바울을 기억합시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가득 거리에로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은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찬양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그 힘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그 힘을 주십시오. 그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무시하든 짓밟든 어떻게 하든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고 너무 기쁘도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히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어떤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게 달라고. 그 기쁨과 감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회사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상황